우리는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작하면 잘 되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되기를 원해요. 공부도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 소원입니다. 저것도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출발했어요. 그리고 11달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한 해 소원했던 것이 참 잘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었다. 이런 마음, 이런 결과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이런 소원이 너무 간절한데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좀 힘이 들어요. 꺾어지고 부러지고 휘어지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을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물론 잠언의 다른 부분들을 다른 저자들도 있습니다만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 누구죠? 잘된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 중에 아주 잘된 사람이에요. 아주 잘된 사람 중에 최고로 잘된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잠언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남겼어요. 솔로몬이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게 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본 번성, 여러분 번성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자로 쓰면요, 이것저것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 있는 이 번성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부들 왜 설거지 할 때 세제 풀어놓고요, 손으로 막 흔들면 뭐가 일어나죠? 거품이 일어나요. 자, 흔들면 흔들수록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까? 적게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요. 번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거품이 계속 일어나서 더 커지고 더 커지는 삶, 이게 번성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자꾸 막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본 이 번성의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제통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막 거품처럼 이렇게 막 일어났나요? 1월달보다 2월달이 거품이 더 많이 일어나고 3월달보다 5월달이 거품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배부른 소리 좀 해볼까요? 그만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보셨나요? 내가 의인인데, 너무 당연하게 받을 복인데 내가 왜 이 번성의 복을 놓쳤을까? 그러면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의인이 무조건 복을 받을까? 의인이 무조건 그런 번성의 복이 임할까? 왜 의인에게는 이런 번성의 복이 임할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인에게도 보응이 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보응이라는 말 뭔 말인지 아세요? 보응. 우리가 보통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기보다는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써요. 죄인이 죄값을 받을 때 보응을 받았다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죄값을 받았다,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요 꼭 나쁜 뜻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요 의인에게도 보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착한 일 한 사람, 좋은 일 한 사람, 또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도 보응을 받았다, 저 사람 행한 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마땅한 게 보응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보응이라는 말은 행함의 결과, 삶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들이 잎사귀, 그것도 푸른 잎사귀처럼 막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뭘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냐면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삶의 결과를 보고 아버지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이 없다면, 하나님께 복받을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은 지켜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요, 그러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했길래 아버지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구제. 구제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을 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복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해요. 자기가 받은 복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행동할 줄 아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4절에서 흩어 구제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25절에서는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곡식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데,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요, 곡식을 파는 자, 나누는 자, 섬기는 자, 베푸는 자에게는 그 머리 위에 복이 임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거야, 나만 살아야 돼, 나는 절대 못 내놔,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푸른 잎사귀처럼 그들이 번성했는가 말입니다. 아마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번성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분들은요 뭔가 끝이 좀 찝찝하게 끝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성도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제는요 2가지 의미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당한 연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당하게 연보를 드리면 그 연보를 통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구제,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의인된 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복받는 길은 없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거는 드리지 않고, 내 거는 내놓지 않고, 내 거는 한 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서 주님 앞에 와서는 복을 막 달래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막 가방이 찢어지도록 담아달래요. 배가 터지도록 복을 달래요.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요, 이 구제는 정말로 개인적인 보살핌이에요. 개인적인 보살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진실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책임이죠. 부한 자들의
책임,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드릴 걸 드렸습니까? 여러분 형제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푸른 잎사귀 같이 여러분들이 베풀 때마다, 드릴 때마다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릴 때마다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번성이에요. 이 번성의 복이 여러분들의 드린 결과대로 확실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잡수시면 안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복은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동함으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의인들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선을 간절히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착한 일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간절하게 찾았다. 간절하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찾았다, 열심히 찾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셨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나요? 우리는요, 살면서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많이 하고요, 다니고 싶은 데도 많이 다니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드려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거품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번성하게 일으키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주님의 일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내가 교사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제일 근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다운 일을 해야 되고, 장로님다운 일을 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 맘대로 일을 해, 지 고집대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표준서라고 불러요. 지침서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표준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잘했다, 그 말이에요. 응? 어떤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일은 부모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기준 미달이거나 주님의 기준보다 오바를 했다면요, 하나님이 일한 만큼 불편해하세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열심히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응?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근데 이 속담 바뀐 거 아시죠? 가다가 중단하면 간 것만큼 손해니라.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요, 결과요, 복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것은요, 한 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한 것만큼 힘든 거예요. 한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근거대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 하셔서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눈여겨본 분들이 계세요. 어떤 자녀들이 혹은 어떤 분의 삶이 복을 받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자녀들하고 장로님 자녀들이요, 눈에 띄게 복을 받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 절대 주일을 안 빠져. 목사님 주일날 주의 일 열심히, 장로님들 역시 주님의 일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요, 본인에게와 자녀들에게 번성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의인이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지혜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그 단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와 같지 않아요. 성경 어떤 본문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본문에 맞는 단어의 정의가 필요해요. 오늘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복받는 데 필요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다른 사람 편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고집하면요, 결국은요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끓고 사람이 모이고 친구가 많고 뭐 이렇게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제법 드셨는데도요 친구 한 명도 없는 분이 있어요. 전화 한 통화 걸 친구가 없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데 굳이 그분하고 같이 지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만나면 자기만 생각하고, 만나면 이기적인 사람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지혜로운 자란, 번성의 복을 받는 자란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다른 사람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 주님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고 내 입장이 되어 주셨고 나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양팔을 벌려서요, 그 다음에 손까지 다 피셨어요. 자,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기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손을 움켜쥐는 손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팔은 끌어안는 팔이 아닌가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남에게 욕을 먹는 것, 이거 미련한 거예요. 우리 함께 복 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연결고리라는 말이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푸른 잎사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 거품이 일어나듯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복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이런 복을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 복을 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올 한 해 내 삶이 번성하지 못했다, 내 삶이 그럭저럭 살았다, 그런데 나 이런 삶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 나 좀 정말로 거품이 일어나듯이 날마다 내 삶이 번성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보응, 내 삶에 복받을 근거를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는 굶어 죽어도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자녀가 배고파 죽어도요 절대로 여러분 씨앗을 먹지 않아요. 왜요? 그 씨앗을 심어야 내년에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해요?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아, 내가 주님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겼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삶의 결과로 기쁨도 복도 은혜도 감사도 체험한 자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걷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거품을 일으키는, 감사는 내 삶을 번성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복의 근거를 만드는 귀한 신앙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